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570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의 종이 한 말입니다. 불안하고 또 두려운 상황과 현장 속에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주인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르짖음을 할 때가 있지요. 이 말대로 가져오면 우리 주님께 내 주님, 내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명절 보내시면서 그런 외침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주여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종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외쳤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들어보셨죠? 엘리야의 후계자, 그렇죠? 영권을 갑절이나 달라고 외쳤던 근데 그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사실은 성경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사울이 초대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이죠. 다윗이 통합을 했고 또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던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또 이방 여인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배우려면 성경이 읽어지네? 또 배우셔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셔도 사실은 설교만 듣다가는 이런 것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군과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아람이 전략을 짜고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들이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찌 이럴 수 있냐는 거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니 아람 왕이 전체 전략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거예요? 첩자가 있다. 내부 첩자가 있다. 잡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략 회의하는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우리를 다 방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상황을 제 말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바로 앞 문맥인 11절에서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계속 하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패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들이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애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나일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를 향하여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어제 저녁에도 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명절날에 아프셨다고 기도 제목을 올려왔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어머님은 굉장히 건강하셨고 저와 함께 권사님 힘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수성명절날 예상하지도 못했던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오늘 한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금요기도회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상황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외쳐야 될 상황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의 이 모습을 좀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자기들을 잡으러 마병과 병거를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지금 밖에 자기를 잡으러 왔던 군병들과 마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여유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애워싸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기도 집회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여유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를 향하여 실제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엘리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고 떨려가지고 막 외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우유의 싸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금요기도 집회에 나온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오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두려워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 제목, 그 제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방의 마병과 군사들이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형편들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숨을 쉬지 못할 상황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저도 우리 아내와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뿐이겠습니까? 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피폐함은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민생으로 국가에 암울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도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역전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17절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기도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엘리사가 보세요. 이 상황이 뭐냐면 엘리사 사환이 밖으로 딱 나가보니까 엄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잡으려고. 그 지금 엄마야 하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내 주에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방 안에 있다는 거죠. 맞죠? 방 안에 있으면 지금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평소에, 엘리사는 평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좀 유치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이 딱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평소 실력 3명이 안 하셔서 3명이. 제가 작지만 눈만 예리한 게 아니라 기가 2.5예요. 다시 한 번 더. 평소 실력.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데 10월쯤 딱 되면 한국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수능생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교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는데, 또 그때부터 안 하면 또 작년에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타 교회에서 오셔서 이 기도회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10월달 11월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위해서 벼락치기 했을 때 밤샘을 하는데, 그 밤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본인의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몽롱해가지고 밤새면 시험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평소 실력으로 시험에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이 올 때 물론 꼭 이렇게 우리는 격려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올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이 딱 잡혔을 때 평소에 놀다가 그때라도 공부하는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건강한 건 뭐예요? 평소에 공부하고 평소에 운동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어린 소녀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돌을 던져가지고 승리했노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평소 실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선교지 같은 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여러분 저의 능력이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막무가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 악한 자가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지 않고 평소에 주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너 아직 어리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너무 친한 사람들에게도 제가 좀 쭈삣대면서 그렇지만 쭈삣대면서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예요? 평소 실력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주여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하지도 않다가 주여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실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000원을 가지고 받았을 때에 11조를 100원을 평소에 그렇게 못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자들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외치고 코람데오로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그들을 건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시야가 눈이 열리게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끔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내 주여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눈을 딱 보니까 불병거와 말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뉜데요. 육안이 있대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딱 그냥 보는 눈. 그리고 지적인 눈이 있대요. 뭐 지안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늘의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저거 하면 참 좋겠다. 그게 지안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의 종은 육안과 지안은 가질 수가 있죠. 딱 보고 막 판단하고 두려워했으니까요. 근데 뭐 어떤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영안이 안 돼요. 영안이. 여러분 육안과 지안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겁니다. 감히 그 헤어짐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저 천국을 만드셨고 그 천국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영안으로 어떤가요? 저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 나와 헤어졌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계시는 그 영안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영안이 뜨여지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이 역전되는 유관적인 것들만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빈들이나 영안이 떠이면 내 가운데 지금 사방팔방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영안이 뜨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만 있고 지안만 있어가지고 영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역사가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리더십으로 한 명씩 뽑혀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딱 보고 오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육안으로 봤죠. 성벽이 높아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과 같아요.
그러면 지안으로 발전하는 거죠. 저들이 자이언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생각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12정탐관 가운데 10명은 유관과 지안으로 확장되어졌지만 2명만이 영안으로 해석을 했어요. 요수아와 갈렙. 맞다. 저들이 장성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영안이 뜨이도록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에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할 거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됨에서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안이 떠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육안으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절망이에요. 맞죠? 절망.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절망이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딱 지실 때에 영원이셨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지, 십자가 그 고통도 힘드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히 보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영원권이 일어나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인물 가운데 요셉, 누누이 반복해서 예화를 들어드리지만 여러분 요셉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는 국경에 팔려갔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냥 인생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채색 옷을 입다가 찍힘을 당하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어느 정도 노예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애굽의 문화, 요셉 이런 문화였다니까요. 그 무슨 문화죠? 주인이 종들을 부려먹어도 될 만한 성적 놀이기를 해야, 주인에게 그렇게 좀 잘해야, 몸바쳐 충성해야 살만한 그런 문화. 여러분 그냥 인생, 죄송합니다, 종친 거예요. 종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통하여 가장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 애굽 그 땅에서도 고센 땅에 70명을 보내가지고 인큐베이터로 확장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열심히 했더니 그 요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감옥이 어디예요? 잡범들이 모인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모인 감옥이에요. 그들에게 수발을 들고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전략들을 내놓는 것이지 한 방에 나가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작은 가정 총무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영안이 뜬 해석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뜨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해결이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잖아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니까 야고보서 다 살펴봤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12지파 12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야고보서 1장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안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생각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담대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엘리사, 영안을 뜨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던 엘리사, 그의 믿음의 여유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의 영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읽고 또 읽어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즉각적인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줬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서는 믿습니다 아멘하고 나가시면서 되겠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저 청년 우리 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사환이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 이 말은 먼저 지금 천군 천사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먼저 있었다는 말이죠. 맞죠? 기도하고 나서 본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고 눈 딱 떠보니까 있었네,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와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수렁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가지시고 해석하시고 결과를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영혼을 뜨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렇게 하면 또 도와주고 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무슨 할 맛이 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라는 말은 뭐예요?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다는 분 아닙니까?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화의 왕 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아람 왕이 딱 했을 때 아시고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엘리사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 출하의 성경부하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계획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 딱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 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독생자 아들을 그 고통의 순환의 십자가를 흘려보내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구하고 내 계획을 구하는 것, 그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10월달 되고 11월달 되면 시상식이 오잖아요. 시상식 때마다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영어로 계속해서 그걸 봐서 그것만 계속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인정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글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시상식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감사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의 여러분 18만 5천 명 자기의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군사를 믿고 까불었던 그 왕은 하나님 앞에 그냥 패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들을 자기에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애통하고 가슴 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내가 수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지만, 내가 수십 년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울어야 될 눈물은 그런 애통의 눈물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둘러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싸매고 있는 세상의 어떤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큰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진치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화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구했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뜨게 해주셔서 이미 진치고 계신 하나님, 이미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여 우리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해봐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참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우리 주님의 강한 팔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우리 시간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의 강한 오른팔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아람 군대와 같은 수많은 군대와 마병들이 여러분을 둘러싸 두렵게 하시는 상황이십니까? 그런 가운데 누구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청년 사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그가 그렇게 담대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분을 향하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진치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해야 될 것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당의원들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더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